네, 여러분 혹시 선물 최근에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선물 아니요? 미안하다. 예. 선물 최근에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한테? 저한테요? 네, 여러분 혹시 선물 받았을 때 그 선물 포장이 어떻게 돼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께서 저 두 가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중에 어떤 선물을 더 선호하시겠어요? 저는 저 검은색 봉지 담긴 선물을 더 좋아합니다. 아니면 저는 저렇게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선물을 더 받을 때 기쁘시겠어요? 검은색 봉지는 참고로 여러분 저 두 가지 포장이 돼 있지만 다 똑같은 내용물이라면 여러분께서 어떤 선물을 더 받기 원하시겠어요? 검은색 봉지라고 하신 분들은 참 문제가 있죠. 네. 여러분, 어설프게 포장된 선물이 의미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에 정말로 내 친구가 나한테 생일 선물을 줬는데, 아니면 굉장히 큰 일 축하하는 선물을 줬는데 저 검은 봉지로 되어 있었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응? 콩나물? 선물이 콩나물이다. 생일 선물날 콩나물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참 이상하겠죠? 얘가 제정신인가? 나를 놀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똑같은 선물이 준비되었는데 포장이 잘 된 선물을 받을 때는 정성이 담겼구나 생각했겠지만, 저는 검은색 봉지라든지 대충 포장했다면 얘가 마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포장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포장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선물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이라는 건 여러분, 준비라는 정성이 보여주는 게 바로 포장이에요. 근데 정성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당신을 이만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선물이지라도, 요만한 선물이지라도, 비록 콩나물 한 줄기지라도 정말로 예쁘게 포장을 하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정성을 나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정말로 좋은 선물이지라도 포장은 대충 한다면은 선물 자체는 기분 좋겠지만 나한테 그렇게 마음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올려드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올려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예배 가운데 그만큼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성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로 포장을 잘해서 드려야 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잘 포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준비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의 말씀, 그죠?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라는 주제에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근데 로마서 혹시 다 일독해 보신 분 계시나요? 로마서, 나는 로마서를 다 읽어봤다, 학생들 중에서. 여러분,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물론 성경의 66권 모두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가 특별히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구원이에요. 로마서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로마서는요 작은 성경이란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책 안에 아주 성경책 작은 미니처 버전이 있는 게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내용이 농축되어 있는 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만큼 성경 내에서도 중요한 책,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고 가장 유명한 학자 사도 바울의 가진 모든 지식과 그 성경적 지식을 가진 농축한 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품할 정도로 가볍게 넘기만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는. 그런데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복음과 구원인데, 로마서는 여러분 누가 썼죠? 저자가 누구죠? 제가 좀 전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했죠.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 썼냐면은 로마 교회에 쓴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상이 누구냐면요,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 비유대계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로마에 다 있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돌아온 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모여있던 곳이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썼냐면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로마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구원과 복음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이루어지는지 확실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재밌는 점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가길 원했으나 한 번도 간 적이 없던 곳이 바로 로마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썼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죠? 복음은 무엇이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자면은 제가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나눈 적이 있죠. 언제였나요? 2주 전이었어요, 여러분. 불과 2주 전. 그때 성경 구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복음에 이렇게 설명했었죠.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로. 바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능력이 되냐면은 이 복음은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베트남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 상관없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모든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구원과 복음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 절 17절, 1장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들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복음에는 믿음보다 믿음만큼 믿음만 중요하다는 게 사도 바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로마 교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큰 문제, 여러분. 하나는 바로 율법주의고요, 하나는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율법주의와 이방인들의 구원,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문제에 있었어요. 율법주의의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율법주의 들어보셨죠? 율법주의가 뭐냐면은 모든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켜야지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구원받는 방법은, 당신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인가요? 양선아, 이게 사실이야?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모르겠죠. 네, 로마에 있는 그리스는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에 이를 수 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7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전에는 내가 생명이,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될 그 방법이 뭐냐면 율법이라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율법이 나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해왔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의해서 내가 나를 구원할 거라는 그 율법 위에서 도리어 내가
반대길로 갔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율법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착각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 번 들으셔서 충분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뛰어난 자들이다. 우리는 택하신 백성들이다. 우리만 택하신 백성들이다. 너희들 유대인 아니지? 이방인이야. 여러분, 이방인을요 영어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직역하면 젠타일이지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에는 그 복음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나 아주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밖에 있어요. 나는 그 밖에 있어. 왜?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쟤보다 예수를 잘 믿고 쟤보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쟤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음 안에 들어가 있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 사실을 믿었어요. 사실이 아니죠.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쟤네는 이방인이니까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왜? 쟤네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다시 말하자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그들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누가 맞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런데 로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라는 표현은 여러분, my brothers and sisters, 이 표현은 언제 쓰냐면은 정말로 그 사람을 내가 아끼고 사랑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아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내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야, 내 말 들어봐. 여보세요. 제 말만 들어보세요. 라고 표현을 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아끼고 내가 정말로 잘 되시 바라는 형제들아. 그리고 이렇게 계속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이건 정말로 애정이 잠긴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런 율법적인 사상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전까지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명령이 아닙니다. 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내 편지를 보고 내 편지를 읽고 내 말을 듣고 이제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이제 올바른 관습을, 올바른 습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쓴 편지 내용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가정 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이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온 이유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제가 어저께 정말로 재미난 그런 남매 간의 대화를 들었는데, 어떤 남매가 잠깐 귀여운 다툼을 가졌는데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부모님이 난해야. 그러니까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준 축복받은 딸이야. 초등학생이었으면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초등학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태어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초등학생 여자 학생은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었고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돌릴 수 있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예요.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린다는 거죠. 좀 전에 그 말씀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냥 제물로 바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에 와서 이 자리에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기쁨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예배의 모습을 갖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섰을 때 어떤 마음가짐, 어떤 기분으로 나왔나요? 아이고, 주일이다. 오늘은 목사님의 설교가 짧으려나 길려나? 오늘은 걔가 올까 안 올까? 오늘은 걔가 참 오면 참 좋을 텐데 오늘은 고백이나 할까 걔한테? 오늘 숙제할 거 많은데 그냥 집에서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유튜브 보면 숙제나 할 거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분명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잖아요. 여러분 표정 뭐 다 드러나 있어요. 또 왔다. 결국 왔구나. 이런 사람 있는 마음에 또 왔다. 드디어 왔구나. 오늘 즐기자. 이런 사람 표정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유행, 문화, 세대, 시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유행, 문화, 세대, 시대
예배는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우리의 중심, 우리 시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드려질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유행, 이 시대, 이 세대가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드려서 우리가 기분 좋아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 드릴 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감정이 더럽고 치사하다고 해서 안 들어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 비록 내 기분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모든 부분, 생각, 태도, 행동, 감정, 심지어 옷차림까지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부분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건요 영어로 보면요 renew예요. renew. 무슨 말이냐면 다시 새로워지다는 뜻도 있지만 회복되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받아서 변화를 줘야 된다.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건요 오리지널 컨디션이죠. 우리의 가장 건강했던 모습, 처음 모습을 회복받아야 된다. 세대를 따르지 말고 이 시대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모습 따르지 말고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모습을 의미해요. 아주 쉬운 단어로 표현해 드릴게요. 바로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눈물을 닦으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눈물 닦으세요 빨리. 네. 첫사랑 기억하시나요?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설레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듣고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그 마음을 회복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그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요 누구한테 했죠,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했습니다. 왜 이 말을 전했냐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그리고 선민주의, 우월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다 지키고 우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뭐냐면은 과거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된다.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들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간절한 마음을 예배에 드린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도 나도 쟤처럼 예배 드릴래, 나도 쟤처럼 예배 드리고 싶어,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모습 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 참 궁금하다,
나도 하나님에 대해 한번 듣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기. 이런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의 모습. 예배는 쉽게 설명하면요, 예배는 바로 선물입니다. 예배는 선물이에요. 근데 두 가지 입장에서 선물이에요. 첫 번째는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그 그림 기억하시죠? 사진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죠? 검은 봉지에 콩나물인가? 그러니까 그거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라는 선물 드릴 때 그 예배라는 선물을 아주 정성스럽게 이쁘게 포장해서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 이것은 말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절대로 흠이 있어서는 안 됐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한해서였습니다. 염소가 있었는데, 숫 염소가 있었는데 다리를 저는 염소였습니다. 아이고, 저거는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줘버리자. 여러분, 그런 제물 드려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불을 내리셔 그 사람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기만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절대로 기만하는 태도나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순전하고 거룩하고 완벽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가짐, 준비 태도, 예배 시간의 자세, 옷차림, 헌금 준비, 토요일 밤에 우리의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지금 내 옷차림이 자다 깨서 바로 나온 옷차림인가? 아니면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나는 옷차림인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어드는 옷차림인가? 아니면 어머니가 빨래를 안 해주셔가지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주워놓은 옷차림인가? 여러분, 기준은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위하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저희 찬양팀 멤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나온 옷차림은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옷차림보다 더 예뻐야 된다. 절대로 우리가 인스타에 사진을 올릴 때 찢어지고 구멍나고 그런 옷차림 절대 올리지 않아요. 아주 예쁘고 최고의 옷,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옷, 신발 예쁜 거 신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남자들은 어떻죠? 명품 딱 들고 아이폰 4, 14이 아니에요. 아이폰 4, 아이폰 4. 안 그러죠, 여러분? 최고의 모습을 사진 찍고 싶어하죠. 여러분, 예배도 우리는 그런 자세로 나와야 돼요. 왜?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배가요? 어째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배를 선물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린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게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누구죠?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오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근데 왜 이게 선물인지 아세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이신 존재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이미 그 믿음 허락해 주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에겐 기회예요, 여러분. 영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관계,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성소라는 장소 들어보셨죠? 지성소는 과거 구약 시대 때 성막에서 오직 단 한 명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론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웬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론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엔 단 한 번,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린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바로 지성소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준비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만큼 제대로 정성껏 거룩하게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에 헌금을 준비할 때도 주머니에 꼭 입고 있던 그 지폐가 아니라 정말로 정성있게 준비했던 지폐, 옷차림, 화장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최고의 모습으로, 가장 이쁘고 멋있는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굳이 양복, 정장을 고수하는지 아세요? 아유, 뭐 더운 나라에서 뭐 양복을 입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양복을 굳이 고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드려야 된다. 보여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자세는요, 꼭 목사님들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명품 입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깔끔한 모습으로, 이쁜 모습으로, 정리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래요. 모든 면에서 심지어 인사를 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공과 시간에 참여하는 자세도, 지금 설교 시간에 앉아있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품하셔도 괜찮아요. 피곤하니까.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축제했잖아요, 여러분. 그쵸? 늦은 시간에 공부했죠, 여러분? 그럼 하품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대한 기쁨을 누리신 저와 여러분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런 자세로 예배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